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입니다. 뜻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보복하고 누가 신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병들어 죽어요. 하루하루 원통해서 죽고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서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감사 있습니까?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절대적인 감사.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절대 감사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망대.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망대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감사할 것 숙제드립니다. 감사할 게 하루 중에 몇 개 있을까요? 목사님 1개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감사할 게 1개일까요? 근원적인 감사, 이거 1개면 되죠. 이거 하나면 진짜 하나죠. 내가 구원받은 거. 그런데 실은 그 감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요, 숙제를 줬어요. 감사 하루에 3개씩 찾기. 3개뿐이겠습니까? 30개, 300개, 3000개 넘는 감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 절대 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요, 절대 감사의 여정입니다. 모든 과정마다 감사가 돼요. 주일날 감사가 되죠. 감사로 주일날 시작하셨죠. 그 한 주간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한 주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이정표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따라올 길인데요. 이것이 바로 결과인데요.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금, 토, 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감사가 정말 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응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면요,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이 과정, 여기에서요,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오늘 지금 태영아 수련회 해가지고 태영아 수련회 마치고 이제 막 출발했대요. 그러면 저 경기도 도평에서 여수까지 오는 길이 몇 갈래 있을까요? 고속도로로 오는 길도 있고 국도로 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요 함께,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일이 생겼죠.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옛뱀 마귀.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실패시킨 겁니다. 인간을 실패시키니까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근본 죄.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으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베소 2장 1절에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제가 제주에서 딱 만으로 5년 살고 왔거든요. 구정 전후에서 제주는 이사를 1년에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신구간이라고 그래요. 신을 만나러, 옥황상제를 만나러 제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가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제주는. 그래서 2월 달쯤에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제주는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간이라고 하면서 신구간 세일 그럽니다. 가전제품에서도 1년에 이사를 그때 다 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확실해요. 우상숭배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문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요, 무엇이든지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요. 고립된 섬이다 보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빌어야 돼요. 남자들 다 빠뜨렸거든요. 남자들 다 빠져 죽었습니다, 배 타다가. 그러니까 제주는요,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합니다. 여자들이 다 해요. 남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빌어야 돼요. 계속 한라산에 빌어야 되고요, 바다에 빌어야 됩니다. 제가 후지산 그 지역에도 갔잖아요. 한라산이 2배입니다. 한라산에 그 기운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아니, 육지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용안산을 간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룡산에 갔었거든요. 무속인 옵니다. 지리산 갑니다. 서울의 옆에요, 관악산 갑니다. 거기서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주가 그렇게 기운이 세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요,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신문제. 어느 정도로 정신문제입니까? 채 내려드립니다. 골목마다 많이 써 있어요, 제주에. 채 내려드립니다. 염려, 걱정, 근심 계속 얹히는 겁니다. 제주에 소문난 무당집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옷을, 송단이가 아프면 송단이 옷을 가져다가 이 무당한테 갖다 주면 이 무당이 안고 울면서 울어요, 계속. 그럼 놔버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프면 그 무당 찾아가요. 자기 아이 옷 가지고 그 아이 찾아갑니다. 줄 서 있어요. 제주예요. 뭘까요? 능력 있습니다. 마귀가 능력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누구 찾습니까? 무당 찾아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합니다. 정신문제. 항상 들어가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환청에. 저희 아버지가 제주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은혜비유양병원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혹시 제주 분이냐고. 제주가 알코올 중독이 또 셉니다. 그러니까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눌려 있고. 이 정신 문제가요, 욕심 문제로. 알코올 중독, 가정이요, 다 깨져 있고. 남자가 귀하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또 여러 집 살림하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죠, 관계가. 삶이요. 그래서요, 우울증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우울증 있는 분 사역하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대반 그래요.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사모님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잠을 설쳐가지고.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향 그리고 시간, 날 잡아야 되죠. 방향 잡아야 되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태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가 육신에 그대로 갑니다. 결국은요, 죽습니다. 내세 문제. 벌벌 떨면서 죽어요. 그 죽음 위에 후대에게 이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정 가문에. 제주에서 유명한 무당 손자를 제가 사역했어요. 이 손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제주에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그래서 돈도 많다고. 근데 아버지가 한량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 안 주고 손주한테 줬네요. 근데 이 손주가요,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돈을요. 뭐 1억? 뭐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무당해가지고 돈 다 번 거, 뭐 땅 사고 건물 있는 거요, 다 그게 손주한테 갔는데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나중엔요, 교도소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서울에 가서 뭐 연예인 누구하고 클럽에서 연예인 만나고, 그게 뭡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 속에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사주팔자, 팔자 속에 있어요. 못 나와요. 제주에 물리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 아시죠? 거기도 바다입니다.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상은 갇혀 있는 거라. 사단이 이 안에서 가둬놓고 살게 합니다. 이 안에서 가둬놓고 대학도 다니게 하고 직장도 다니게 하고 결혼도 하고, 좀 더 죄송한 말씀으로 교회도 다니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중직자도 되게 하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전 무속인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니까요. 당신의 몸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송현수, 너의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좀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로 가려고 착하게도 살아봅니다. 선행. 그러면 복 받을 줄 알고요. 그리고요, 종교도 가져봅니다. 종교도요. 뭔가 믿어봅니다. 나중엔요, 철학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요, 기술,
과학이죠. 기술로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끝냈다는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finish,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끝냈다. 뭘 끝내신 겁니까? 사단의 일을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현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요, 또 심각한 건,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심각한 건데 영적 세계에 있는 거 안 믿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 거 사람들 안 믿어요. 영적 문제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데요, 불신자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거 우리랑 상관없다고. 여호와의 증인은 뭘 얘기합니까? 유토피아, 지상낙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혈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자기 자식 죽어도 피 안 섞게 합니다. 구약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전쟁 거부한다고 병역 거부합니다. 군대 안 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상태 몰라요. 모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종교로 속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사단이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날마다 주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데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제는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이제는요,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 해외 유학생인데 우리나라 와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졸업한 지 오래 졸업했어요. 졸업한 이 유학생이 어디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단속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유학생 신분이거든요. 워킹 비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입니다. 어떤 국적입니까? 우리는 도망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끊임없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스스로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요,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 다 이루고 가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까 찬송 불렀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래요. 모르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입에서 고백이 안 된다, 모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바로 하나님, 믿음의 확신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평상시에 믿는다니까요.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환난의 때가 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진 겁니다. 날마다 이 언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뭘로 확신하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계셔야 돼요. 에덴 안에, 방주 안에,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디예요? 영어로 쓸게요. in, 뭐뭐 안에. 그래서요, 어디요? 주 안에서. 응답의 조건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지금 상태거든요. 그럼 확인하실 수 있죠?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단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목사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전 제 인생 제가 책임도 못 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이요. 내가 내 상태 모르잖아요?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이게 진짜 죄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내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인생을 지도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이 양을 쳐보면서 목동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표가 우리 개인의 시간표 있겠죠. 우리 교회 시간표 있겠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다 안 돼요.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 안 돼요.
안다는 말은 뭐죠? 여기. 안 돼요. 그 자기도 다 안 돼요. 말하지 말래요. 알았어. 시간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잔소리예요. 그래서요, 말 안 합니다.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 지금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실은 렘넌트들조차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시간표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의 날, 신원의 해죠.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장로님,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아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알아요? 구원받은 거? 근데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사람 말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게 40년 광야 생활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지식으로 있다니까요. 이 유일한 길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어서 쓰는 건 잘 씁니다. 말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내 마음까지, 내 가슴까지 안 내려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각인 안 됐어요. 다른 게 들어간 겁니다. 다른 걸로 뿌리 내린 겁니다. 다른 체질로 된 겁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각인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 왜 안 바뀔까요? 나 중심이니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라는 말이 쉬운데 어려워요.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됩니다. 재해석돼요. 나한테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풀어서 설명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메시지로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메시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편집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 다 상해 있잖아요. 나의 것.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장 배경 있으시죠? 가정 배경 있으시죠? 그리고요, 지역적인 배경 있으시죠? 시대적인 배경 있으시죠? 거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있어요. 평소에 모릅니다.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화분을 뽑아봐야 뿌리가 보여요. 평소엔 우리가 안 보여요. 무슨 문제 만나잖아요. 내 뿌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 바로 상처가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나의 것으로 살아요. 나의 것으로 살면요, 그냥 납니다. 근데 그냥 나갔죠. 사단이요,
육신의 것으로 다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바뀌어요. 그래야 상처 치유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예수 이름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로요,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뿌리라는 말씀 드렸는데 설계.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올릴수록요, 더 기둥을요, 깊이 박아요. 그리스도로요, 깊이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 인생의 감사가 절대 감사. 상대적인 거 말고요, 비교적인 거 말고, 한국 사람들이요,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의식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는요, 성공하고 싶어요. 나의 성공. 어떤 게 성공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공도요, 기준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웃으시네. 송기창 목사 일주일 살아가는데 목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요, 우리는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과 나의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요, 전도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게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나를 전도 작품으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던 송기창이라는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작품, 전도의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 믿고 싶다. 만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나면 저도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한 거 아닌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엔 영적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상태가 매일 확인되고 매일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옆에 있는 강대국 의지합니다.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안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소망교회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라. 목사가 목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성도들 목양한다고 사역한다고 나중엔요 다 무너져요. 목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하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일하다가요 나중엔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한테도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더욱더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갑절로 성령 충만 누려야 됩니다. 인원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만이라도 갑절로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과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적 치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 이 상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내 영이 잘됨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여러 많은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응답은 뭘까요? 오늘 7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있어. 나는 저게 있어. 다 자기 능력 얘기합니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근원적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진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전도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 또 순교자,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이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유일한 길을 가진 전도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전도자, 이 유일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전도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전도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로 우리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중요한 원년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근원적으로 치유되어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의 근원적인 응답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은혜. 나의 인생의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 더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미 다 받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근원적인 응답이,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